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갈증들을 적셔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요나의 이야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피하여 달아나는 그 요나의 그 믿음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드시고 또 요나를 추격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요나야, 네가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태풍을 일으키고 또 선장을 너에게 보내서 잠을 깨우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사랑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신약 속의 사건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 그 거친 폭풍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친 풍랑 속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모습으로 1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짐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무덤과 같은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요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축축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보려고, 빠져나가 보려고 몸부림도 쳐보았을 것입니다. 나름 뭔가 시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난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결정들을 깊이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에서 자신이 회개했던 내용을 요나서 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요나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간 머물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간 있으실 것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고기 뱃속에서 3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땅속에서 3일간 계셨던 것처럼 요나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초이자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수많은 그러한 가르침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써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요동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어찌 보면 자라고 하는 내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나의 자아가 죽지 못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처럼 나의 자아인 욕망과 욕심을 물 무덤 속에 던질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요나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신앙을 한다고 공언하지만 우리가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에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이룰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향하여 다시스로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파묻히고 그래서 썩어져서 죽어야지만이 이 아름다운 죽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죽고 태어나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소속해 있고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달려가는 요나서 3장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목사의 욕망이 살아나고 장로님들의 자아가 살아나고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 된다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일이 계속 벌어지는 고통스럽고 추한 곳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모든 빛이 가려지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이 계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 1장에 보여주신 모습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풍랑이 일고 정말 소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위태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즉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명예와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바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꿈속에서도 그리는 그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목포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나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드디어 요나서 3장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고깃배 속에서 엄청난 회심과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경험으로는 완전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아가 죽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4장에서 다시 요나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서 3장에서는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가? 요나서 3장에서는 요나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기별을 전하자마자 그렇게도 악독하고 무서웠던 니느웨가 요나의 기별 앞에서 단 하루 만에, 며칠 만에요? 단 하루 만에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엄청난 회개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대부흥이 요나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역병을 창궐케 하시고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셔서 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기별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선교 활동을 벌인 지 하루 만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요나를 보면서 정말 엄청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요나 자신도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그 기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결단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이전에 그 수도 없는 풍랑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영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봉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고 마지막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 일을 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평생의 시간을 애쓰셔 오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요나서 2장에서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던 요나가 다시금 살아나는 요나로 나타나는 것이 요나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놀랍고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죽어있던 요나가 갑자기 니느웨의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빠지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네. 1절에 요나가 매우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고 성이 났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싫고 화가 난 것입니다. 죽어있던 요나가 다시 살아나면서 요나서 1장에 불었던 그 폭풍이 다시금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성내고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했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화가 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잘 되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화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화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속마음을 좀 더 파헤쳐 본다면 요나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여로보암 2세가 하맛에서부터 사해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다시 회복했다,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는 북방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멸망하기 전이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맛에서 사해까지 정말 엄청나게 광활한 이스라엘 국경이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언하셨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성취는 요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 결과로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명성 있고 인기 좋은 그러한 선지자로 부각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수르 수도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에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예언은 당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40일 후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당시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초유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요나가 전했던 이 니느웨의 멸망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 그 강력한 나라의 가장 큰 도시였던 그 수도,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대도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언이 전해졌을 때 니느웨는 굉장한 동요를 하게 됩니다. 온 세상은 요나가 전한 이 기별을 주목하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목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요나가 전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면 이제 요나는 고대 근동 그 문명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회개해버린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돌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요나의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요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어떻게 돼요? 예,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을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를 요나는 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예언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하는 요나가 예언한 이 예언이 거짓이었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받을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4장에서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막으면서 이 도시가 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해달라고? 멸망시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을 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명을 쏘고 사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죄를 범한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차라리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나의 이름을 하늘 용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요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즉 선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요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장로가 봉사를 하고 집사가 봉사를 하고 어떤 직책이 있어서 그 일을 하지만 나의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요나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는데도 다 멸망시켜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기도를 선지자가, 목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 뜻에 반대하는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이어서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왜 화가 났느냐? 너가 이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달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너의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직 40일이 안 찼으니 기다려라. 아직 멸망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냐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읍에서 빠져나가서 성읍 동편에 뭐를 지었다고요? 초막 하나를 지어서 40일 후에 이 성읍이 멸망당할 거니까 그것을 구경하려고 그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리를 편 것입니다. 즉 요나가 홀로 성읍을 탈출해서 멸망할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조용히 빠져나가서 성 동편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를 잡고 앉아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멋진 공연을 보는 듯이 자기는 그곳에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합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선지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는 목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는 장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는 성도라고 하면, 만약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토록 확신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해야 하는 판에 그런 움직임, 그런 간절함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멸망을 구경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곳에 어린 아이만 12만 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12만 명이 죽어나가게 될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벌어지려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구경하기 위하여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초막을 짓고 그 장면을 구경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전도는 했지만 니느웨 성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의 삐뚤어진 감정과 알량한 자존심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명성, 자기 자존심이 상처받거나 타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명도 상관없고 영생을 잃는다 해도 내가 당장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땡깡을 놓으면서 목사, 장로, 집사의 모습이 이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기심과 사랑이 메마른 정신으로 가득한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목사인데 자신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죄악과 싸우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을 그 죄악적인 품성을 방치한 결과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북방 이스라엘에 멸망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급속하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한 것은 단지 아수르를 한번 경고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아수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이타적인 선지자가 되어서 그 죄악의 도시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느웨에 가기는 갔지만 그는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만 12만 명이면 그 수가 얼마겠습니까? 이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요나는 니느웨에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에 전했더라면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나서 4장의 기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가 다시 회개하여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지적받는 기별을 통해서 심령의 기경이 되어진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사랑과 유래의 기별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나는 그 요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요나가 정말 진심으로 참되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니느웨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었고 또 미래의 북방 이스라엘 장래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니느웨가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아수르가 복음화 되었다면 그 복음이 니느웨에만 머물렀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가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면 거기에만 그 복음이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정말 그리스와 로마와 유럽에까지 뻗어나가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그때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이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이론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대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온과 기압과 풍속을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계산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말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데이터를 하나를 변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고 전혀 엉뚱한 그래프가 나온 것입니다. 계산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려고 원래의 수치보다 0.000003으로 이걸 변경시켰는데 완전히 다른 그래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나비가 날개짓을 해도 바람이 일어날까요? 네, 나비가 날개짓을 해도 작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현상들을 만나서 증폭되어서 나중에는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작은 한 사람의 변화가 죄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작은 결심이 주님의 뜻에 굴복하려는 작은 몸짓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어떠한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연쇄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서 미래에는 엄청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혹은 악하고 불완전한 품성의 이탈이 작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내 한마디의 말이 작게는 내 가정을 이 나라의 운명을 큰 어떠한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1월에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웃에게 그분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하는 이 삶이 내가 먼저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너도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음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아가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절대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헛되지 않겠다. 이 의미 있는 결과들이 정말 우리 목포 중앙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